오늘 히브리서 7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완고함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400년이 넘는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이름과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해 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 400여 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내신 것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살아가는데 세대가 계속 이어가는데 직접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다. 그런데도 옛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만 전해 들었을 때 그들이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그들 스스로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도구 모세를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리고 경외심이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도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 위에 경외심과 신뢰감이 그리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는 길은 분명 구원의 길이고 건져내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은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길인데 현실적으로 그들이 걸어야 했던 길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받기 힘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길, 한 번도 가지 않은 두려운 길, 이민족들의 침입이 온다고 하면 막아낼 어떤 힘이 전혀 없는 길이 광야 길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눈만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불구름 기둥으로 분명히 보였죠. 아침에 눈만 뜨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만나가 양식으로 제공되어 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 속에 여전히 자신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신의 말을,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는 불평과 원망과 비난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칩니까? 말 때문에 힘도 얻지만 사실은 말 때문에 상처도 받고 관계도 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쏟아내었던 말들을 다 주워 담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드는 말보다는 그 관계를 깨뜨리는 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세워주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보다는 그를 마음에 상처가 받도록 하는 말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지도자에 대한 불신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이나 헤매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순종만 했더라면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이 불순종 때문에 40년이나 뒤로 미루어졌다, 유예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린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뜻이면 다 되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이루시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겠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순종에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뒤로 밀려나기도 한다라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말 그대로 automatically 저절로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때가 되면 툭툭 나타나는 시계 돌아가는 여러분 그런 시계바늘 돌아가듯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당겨옵니다. 다시요. 불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뒤로 미루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느냐라는 말을 참 많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순종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저절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 1세대가 되었던 사람은 성경 기록에 의하면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해서 1세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가나안 1세대가 되었던 사람은 60만 명 중에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성인 중에 말이에요. 성인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에 대하여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세대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따라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성취하는 것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다윗이 성전을 위한 꿈을 꾸고 약속도 받았지만 자기는 준비만 했지 아들 세대에 이것이 이루어졌던 이유가 뭡니까? 그의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힘든 요인들이 남아있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 혜성교회가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 인생에 남을 위해 준비만 해놓고 떠나는 인생 되지 말고 내 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광야 생활을 보낼 때 그들이 무엇에 실패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없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안식에 들어가기까지의 인생의 광야 기간을 보내어야 하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7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였고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였고라는 표현을 쓰느냐? 이 말이 히브리서 설교자의 자기 말이 아니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사건으로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4장과 20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자체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의 말씀을 머릿속에 담아두면서 도대체 이 시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기까지는 인용하지 않았어요. 이 다음부터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 시편의 기록자도 사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히브리서는 오히려 또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너무 상징적이라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먹여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겠다라고 외쳤지만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목말라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생존의 필수는 아니지만 고기 먹고 싶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몰아 그 진영에 내리게 하심으로 고기까지 먹게 해 주셨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떡하냐,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이민족에 의해 죽인다고 하면 어떡하냐 걱정은 했지만 광야 40년 동안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 쌓지 않았습니다. 성 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염려는 현실이었지만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증거였습니다.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돌보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성막 다 걷어치워버리고 제사 다 폐해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절기 지켰습니다. 모세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문화적인 절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예배드리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봉사하면서도 완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면 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9절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증험. 여러분, 경험을 통해 증거를 얻기 원하는, 검증하기 원하는 태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단어가 시편의 말씀에서는 그들이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하나님을 조사할 수 있습니까? 이 조사라는 단어와 증험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증거를 계속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보여주시면 경외하고 신뢰한 마음을 딱 붙들고 하나님에게 바짝 붙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갔어야 하는데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그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끊임없이 조사하고 두고 보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40년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렸다라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슬픈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저는 진지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는 하나님에 대한 삶에 대해 심지어 해성교회라는 것에 대하여 또 해성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두고 보겠다 유보적인 태도를 가진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고 신뢰를 주려면 분명 검증이 되어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5년 동안 검증했는데 얼마나 더 검증하시겠습니까? 72년 동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자리에 왔는데 뭘 더 검증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고 지도자와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담아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아직도 마음을 내어드리지를 못하고 있으십니까?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충분한 시간 이면에 그러면은 내가 그 검증과 마음의 확정을 내릴 때까지의 그 시간에 우리는 과연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맞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40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 40년의 시간 동안 만나가 내리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불구름 기둥이 사라졌던 날 하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날 없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 그들을 죽인 날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끊임없는 증험의 태도, 끊임없이 조사하겠다는 태도, 끊임없이 두고 보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생활하다가 보면 어떤 이유로 교회를 옮겨야만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까지는, 정말 피치 못한 어떤 상황이 오기까지는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의 구경꾼으로, 하나님에 대한 구경꾼으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삶의 태도였다고 설교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하는 중에 히브리서 설교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노하심도 그냥 노하심이 아니라 경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18절. 또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한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냐? 라고 질문해 놓고 또 자기가 대답을 해요. 16절.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 17절.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사람들. 18절. 순종하지 아니하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애굽의 종살이로 살지 않고, 고기 가마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살지 않고 광야에서라도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결단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모세를 신뢰하겠다라고 결심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고 자기 발로 건너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또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솟구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돌아섭니다. 범죄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태도에서요? 유보적 태도. 두고 보겠다, 검증하겠다, 증언하겠다, 조사하겠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짝 들러붙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결과가 뭡니까? 11절 말씀하지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9절도 말씀하십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가로막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태도는 불신앙과 신실하지 못함이었고, 그 태도가 말로 표현될 때는 원망과 불평이었고 비난이었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불순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원래 소망의 길, 꿈꾸는 길이어야 되는데,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어야 되는데, 이들에게 광야길은 무덤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며 뺑뺑이 돌 수밖에 없는 무덤길. 여러분, 소망을 향해 나아가야 할 인생인데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할 때 이 안식이 우리가 흔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무슨 안식일의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일하시고 피곤하셔서 일곱째 날 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쉬셨다고 말씀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 보면 첫째 날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날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날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루어져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창조에 관한 한. 그런데 여러분,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다 끝난 다음 더 이상 창조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진 그 모든 피조 세계가 조화롭게 운영되어진 첫날이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 안식의 참된 개념은 쉰다라는 개념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성취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이 누려지고 조화롭게 운영되어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아니지만 그들이 꿈꾸었던 안식은 뭐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부터 끌어내어서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이 더 이상 없는 그때가 진정한 안식인 거죠. 여러분, 이 안식에 들어갔어야만 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안식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요? 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야, 이만큼 수고했으니 이제는 놀고 먹고 쉬자가 아니라 지금껏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앞으로도 내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고 마음 관리도 잘해야 되고 사역 관리도 잘해야 되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 마땅한 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이만큼 했으니까 할 만큼 하지 않았냐? 그건 제 판단이지요. 제 판단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분명 광야길입니다. 부족한 게 많고 채워지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길이 죽음을 기다리는 길 되지 말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스 설교자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약속 안에 애굽에서 나와 이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 이들이 실패하고 실수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와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안식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의 광야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조심하며 걸어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 조심해야 됩니까? 8절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3절 마지막,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단락은요, 결국 한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고하게 되지 말아라. 또 너희 스스로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영향을 받아 그렇게 되든 네 스스로가 그 길을 걷든 어쨌든 완고함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완고하다라는 단어적인 뜻은요, 미련하게 고집스러운 게 완고함입니다. 편하게 말하면 딱딱한 마음이에요. 굳어있는 마음이 완고함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 완고하게 되지 말아야 합니까? 마음의 완고함은요, 언젠가는 불평의 말로 불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게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라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 7절에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이 마음이 굳어라는 말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완고하여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내서 사역을 하게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네 말 안 들을 거다. 왜?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이런 상태를 두고 완고함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세운 종의 말도 듣지 않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완고함을 일컬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라고 해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신 우상이라는 것은요, 가짜로 만들어진 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짜 우상에게 절하는 죄, 우상 숭배의 죄가, 여러분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제사에 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믿음을 지키려면 절 안 해야 된다, 이런 걸로 고민하시겠지만,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작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완고함이 우상에게 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완고함이 모든 불신앙의 뿌리이자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따라하십시다. 삼가해라. 조심해라. 한 번 더요. 삼가해라. 조심해라. 뭘 삼가하고 뭘 조심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것 조심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떨어지는 겁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심, 악한 마음 품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이 구절을 말하기 위해 여러분 광야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완고함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설교자들이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이 완고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압달락에서 신실함과 충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일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로 고집 피우는 건요, 충성입니다. 잘못된 대상에게 잘못된 일에 대하여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고집 피우는 건 완고함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전 주일, 이전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그렇게 충성하지 않았냐, 너희가 그를 추종하고 있지 않냐,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 집의 주인으로서 또한 신실하고 충성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중도 탈락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끝까지 데리고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다. 그의 충성이, 그의 신실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다음에, 너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런 예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희도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야 하나님의 그 뜻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따르기 위해 고집을 피우는 건 충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위해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완고함이고 완악함이고 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자기가 꿈꾸는 바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과 보조를 잘 맞추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과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에게 딱 붙어서 순종하며 그 뜻을 나도 꿈꾸며 그것을 나도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해 나도 헌신하며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받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려고 할 때, 그게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는 좋은 뜻이고 좋은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완악함이 되고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끌고 들어갈 텐데 우리는 결국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되고 만다, 이 교훈을 받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면 때때로 아이들이 이러면 될 거라고, 이러면 내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막 꿈을 꾸고 그 일에 열심을 낼 때가 있죠.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렇게 할 거야. 인생을 살아본 부모들은
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거 길이 아닌데. 하고 싶은 걸 잘못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저거는 실패할 길인데 아이가 그것을 고집할 때 교훈을 위해서라도 잠시 잠깐이라면 경험하게 하는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고집을 하나님 앞에 피우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한다면 충성으로 평가받을까요? 완고함이라고 평가를 받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완악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권면하죠.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구절에 근거하면 완고함이라는 것은요,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속아 넘어갈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기는 유혹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속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적 증상이 뭐냐? 완고함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인생 좀 산 성인들은 내 몸이 지금 감기 기운이 있다 없다 정도는 느낍니다. 그렇죠? 뭔가 이게 지금 고비 있는데 이때 관리를 잘해야 내가 감기에 확 걸리지 않고 극복할 수 있겠다. 몸 관리를 잘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속임으로 인한, 죄의 속임으로 인한 증상들이 찾아옵니다. 이 증상이 지금 고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분은 건강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이때 관리를 하지 않고 자기 몸을 방치해버리면, 마음을 방치해버리면 마음의 감기, 죄의 감기에 걸려 완악함으로 넘어가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뭡니까? 교회 처음 다니고 막 마음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을 때 그 증거가 뭡니까? 설교가 일단 재밌습니다. 교회 오는 게 기쁨이다. 교회를 위해 뭐라도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나 하면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악함의 감기가 걸리고 나면, 여러분, 완고함의 감기가 걸리고 나면 그 증상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교회 가는 게 귀찮습니다. 설교가 따분하고 지루합니다. 기도하는 거 흥미가 없어집니다. 찬양 별로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시큰둥해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몸에 좋지 않은 상태에 들어가면 식욕 잃어버리고 의욕 잃어버리고 민감하고 예민해져서 짜증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영적인 감기에 걸려도 그런 증상들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몸의 건강만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 써야 될 게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이 마음을 쓰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하십시다. 영적 감기 증상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때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 나에게는 핑계가 있습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계속 가면 완고해집니다. 잘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듣는 사람 따로 있지 않습니다. 피차 권면해야 됩니다. 이 권면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매일 하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권면해서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쉽게 완고함으로 빠져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 사는 것도 혼자만의 결심으로 잘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도 여러분 혼자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공동체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 때문에 상처도 받지만 공동체가 우리를 살린다라는 겁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 일을 위해서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자주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따라하십시다.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라는 게 뭡니까? 더 자주 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모였을 때 뭘 해야 되냐? 어떤 사람들의 습관 따라가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합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보면 공동체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깊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 관계에도 깊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렇게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 사이에서의 기쁨과 사람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과 사회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가정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남성에 대한 이미지가 되고, 어머니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되고요. 여러분, 그때 경험했던 어떤 궁핍함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때 받았던 건강하지 않은 인격적 대우가 하나는 사람에게 왜곡된 인격을 만들어 세상살이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게 만들기도 하죠.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모든 문제가 극복되고 견디며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가정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정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어야 되냐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이어야 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고함이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뜻과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 자기 생각을 말하기 위해, 자기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 고집스럽게 어떤 행동을 한다면 가정도 천국 될 수 없고 교회도 천국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누군가가 완고함이 아니라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성,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충성을 만약 하게 된다면 가정도, 결혼 부부관계도, 교회도 천국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인 거지, 여러분, 교회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분 있죠, 이유가 있죠, 근거가 있죠, 타당성이 있죠. 누가 들어도 그들이 잘못한 게 맞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썩어진 공동체, 지금 문제 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 우리 한 사람의 사랑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와 가정이 살아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선교이고, 그것이야말로 순교이고, 그것이야말로 썩어지는 미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상처받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준 속에 모든 결정을 하는 분들의 그 마음 밑바닥에 뭐가 있냐? 자기 자신만이 기준이에요. 내 인생의 행복만이 모든 것의 결정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상처 잘 받는 사람 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더 잘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민한 사람일수록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는 더 잘 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무디기 때문에 상처 주죠. 그런데 무디기 때문에 상처 덜 줘요. 예민하기 때문에 상처 잘 받죠. 그런데 예민하기 때문에 상처를 더 잘 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피차 매일 권면하라.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완악해지지 않도록,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14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디에 참여할까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뭘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됩니까? 완고함이 아니라 충성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내가 처음 받았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신앙, 하나님에 대한 경외,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잡고 있었다면 그들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 처음엔 잡았는데 중간에 놓쳐버리고 자기 마음만 붙들고 내 감정만 붙들고 살다가 남에게 상처 입히고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새겨 들으라고 히브리서 설교자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 우리 애성 성도들의 만남이 서로가 매일 피차 권면하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굳어지면 누군가가 좀 이렇게 주물러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는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몸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근육과 뼈와 신경이 점점 굳어가죠. 그렇죠? 굳어감은 죽음의 징조들입니다. 생명력 있게 살려면 굳으면 안 되고요,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랑말랑한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서로가 말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성도의 만남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로 찔러대고 행동으로 찔러대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주물러 주어서 감각이 살아나도록, 굳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성도의 만남은 영적 마사지 타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우리의 만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만나더라도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만들지 않고 자꾸만 자기 자랑을 하며 완고함을 드러내게 유혹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고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했던 모세의 리더십을 거부하고 그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논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할 때 이런 무시무시한 징벌이 가해졌다면 그 집의 종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징벌에 들어가게 되겠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1장에서부터 천사 이야기하고 모세 이야기를 하고 지금 3장에 와서 충성의 이야기와 완고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문맥상의 이유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앞뒤가 다른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없다고 우리를 여러분 노하시지 않습니다. 태도가 잘못될 때 노하십니다. 돈 없다고 노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어긋날 때 노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모세에 대한 충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세에게 충성하다가 모세가 섬기던 자리에서 그 역할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신실함과 충성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교회 지도자들에게 대하여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신실함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뜻을 고집하는 완고한 사람 되지 말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집을 가지고 살아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